있는 분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살아야. 저는 금방 나가야 돼서 오늘은 금방 나가야 됩니다. 죽은 분은 못 나눌 거고 살아있는 분은 나누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나눔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중에 정말 이렇게 혼에 매여서 사는 나의 삶,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매여 있는 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나는 나의 중심성, 나의 혼으로 자꾸 지금 다른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꾸 그런 고백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 방식, 그 방법으로 해주기를 고집하고 기도하는 나. 그런데 또 사람을 바꾸는 일도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나. 이게 다 혼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준비는 일도 안 하면서 나는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많이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아버지만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진짜 영광이고 영화를 돌리는 건데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꾸 나를 세뇌시키고 있는 나. 그러니까 사단에 속아서 분명히 선한 거고 좋은 거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 그런데 고난이 사실 녹음시켜 놓으면 다 내 자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들이. 엄마 기승전 엄마 자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빵 터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자랑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들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자랑만 하고 있나 보죠. 근데 옛날에는 자꾸 애들한테 엄마의 잘한 것을 또 신앙으로 성공했던 케이스를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한 거룩한 삶을 또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기적의 삶을 아이들한테 자꾸 그걸 유산으로 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내 자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거라고 자랑을 해야 아버지 건데 기승전 내 자랑으로 가꿔버리는 나. 그래서 한참 많이 잘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는 내 자랑으로 가져버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부활의 신앙 때 많이 놓쳐졌던 게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현재를 내가 이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아버지 그 생명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그 아버지가 살린다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맹인이 볼 수가 없었던 게 요즘에 저희가 업스테이 뉴욕 갔다 오면서 1시간 거의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정말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인지를 알지 내가 어둠인 상태에서 어둠인 거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나사렛에서. 물론 소생이라고 목사님 표현하셨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게 그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둠이었던 내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전혀 믿지 않은 거죠. 내 혼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이제 좀 더 깊은 만남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질문도 조금 더 세밀하게 받게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저희가 누리는 이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나? 막 이런 게 자꾸 이제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죽어야 부활인데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는 내 혼적인 나를 많이 봐요.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때 이제 예전 같으면 너무 당황하거나 패닉이 온 상태로 내가 어떻게 막 이제 이렇게 했을 제 모습이 요즘에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린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죽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이 안배를 통해서 살리신 일을 할 것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 두려움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게 이제 부활이구나라는 게 현재적 부활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세밀히 조금 더 빛으로 더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중심적인 혼적인 나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나. 능력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죠. 세밀히 말하면. 근데 아버지는 온전히 나를 죽이시고 아버지의 부활로 살려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니까 두려움도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전엔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고백되는 순간 아버지께서 행하심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부활의 삶이 현재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정말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겠는가.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부활을 보리라. 부활은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손이 다 그친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부활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손이 이제 그친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그게 부활 아니겠어요? 근데 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내 존재적 부활은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죠. 근데 존재적 부활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부활도 필요해요. 존재적 부활은 내 존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상황적인 부활은 결국은 그 상황 자체가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가 일하시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영역은 죽은 영역이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사역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안 됐다면 나사로는 부활을 나타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자기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은 전혀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자기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나 망함이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표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망함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앞에도 똑같은 표현을 썼죠. 네 죄로 인함이니까 앞에 6번째 표적에서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오니까 부모이오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에서 소경되는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저주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6번째 표적에서도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여기도 보면은 때가 낮이다 이렇게 말했고, 7번째 표적에도 그죠? 낮이 12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둠은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어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면 이게 빛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나눔하시죠. 저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의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당신은 당신의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당신은 죽지 않고 당신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타내는 혼적인 그런 면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보, 그런 가난도 그 가난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당신은 살짝 그러면서 당신이 고개 들고 또 올라서는 것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느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르면서 나는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나 보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강사모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살짝 나를 자꾸 자랑하는 그런 혼적인 면들이 제 감정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요. 저는 참 아주 오늘 11장에서도 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면들이 정말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저의 죽지 않은 정말 나사로와 같이 시체가 썩어서 이제 나흘이 돼서 냄새가 있고 막 그런 상태인 나를 보면서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는 나를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영과 또한 그 슬퍼 우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영적인과 혼적인 면이 두 가지가 다 곁들여서 예수님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또 깨달아지는 면이 있어서 좀 감사하고요. 특별히 죽은 자 앞에서 영적인 면으로 도 중요하지만 그 죽은 사람 또는 가족, 그 입장에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길 수 있는 혼적이지만 그러한 깊은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아픔에 그 같이 연민되어지고 컴패셔니트한 그러한 그 하트가, 그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저에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을 자기의 영광이 아닌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럽고 정말 내 자랑만 하는 아주 고질적인 나를 또 보는 그런 요한복음 11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그 사실은 또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람은 운전하니까요. 예. 그게 또 이제 분리되면 돼요. 분리해서 네, 그 사람 우리의 다 그 사람은 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냄새가 나고 속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냄새냐, 속 사람의 냄새냐, 이게 이제 구분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제 꼭 그게 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이게 이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의 냄새가 안 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당연히 생명의 냄새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은 생명의 냄새가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모님 나눔하시죠. 예. 저는요, 저기 사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참 인생에서 어려운 경험을 했대거나 예. 저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막 이랬을 때 이런 게 나한테 왜 오는 거야 이러질 않고 그것도 주님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깨닫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그 어려움들은 그거를 통하여서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면은 그것도 다 약이 되고 유익한 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기적이 다 이렇게 본인을 병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일에 계속적으로 이거 내가 내 안에 계신 나를 보내신 이렇게 주님이 하게 하셨다. 이게 항상 이렇게 루트가 어디냐, 아버지한테서 온 거가 꼭 나타나는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부활의 신앙, 현재적인 부활 신앙, 아까 목사님의 상황적인 것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부활 신앙을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성령님께 우리가 의존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제자들이 항상 이슈하는 거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포커스 하시는 것은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도 당장 가시지 않고 이틀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그 관계성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일률적이셔. 그냥 기적이라고 해서 갑자기 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더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행해질 때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지만은 또 이게 부활 신앙을 이 11장에서 표현하시면서 사람의 한계, 사람의 인간이 원하는 거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거를 느끼는 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예, 그걸 읽어보시면 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금 저희 집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오후에 전화를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그러면 엄마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픈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결국은 우리가 죽음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냄새,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로 저는 오늘 더 기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활 죽음에만 초점 맞추면은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다시는 못 보고 슬픔에 막 너무 깊이 잠길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부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보다 살아있다. 또 우리가 그것이 이제 믿어지면은 뭐 죽음이라 하는 게 육적으로 그냥 그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에서도 빨리 헤어나올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좀 헤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박성진 목사님 보고도 나누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11장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의 모든 손길이 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이 무엇일까 고민을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을 때 복음은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거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져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되게 깨달아졌어요. 예전에는 그 안 되는 자리에 끝자락에 갔을 땐 죽음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정말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가장 안 되는 손을 댈 수 없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우선 내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었던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육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개입되어져 세밀하게 개입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 내 눈이 가려워지고 내가 육으로 있다 보니까 볼 수 없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빛을 탁 밝혀주시니까 모든 영역 안에 내가 있었던 내 자아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다 명백히 드러나면서 그때 내가 완전히 죽었음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때 거기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 해방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참 자유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분명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이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너무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은 옛사람 안에 속해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눈물이 첫 번째로는 저의 자아 안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옛사람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러면 저들 안에 그 육에 속해 있어서 볼 수 없는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 동일시가 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 되게 감사한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손길과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 말씀이었고 정말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음에 있었던 내 자신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밀한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세밀한 부분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있었던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막 보여지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발각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건 육은 정말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 부활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순복되어져서 말씀으로 내가 정말 조련되어져서 만져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낮이 12시다. 네. 대낮처럼 밝은 때 아니에요. 가장 밝은 때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때잖아요. 죽음은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그 무덤 속에 가장 어두운 때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낮이 12시다 하는 가장 밝은 때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어둡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릴 때 전체가 다 암흑이었잖아요. 갑자기 달릴 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정오가 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오후 한 3시까지가 완전히 암흑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가 암흑이잖아요.
그게 죽음인데. 근데 죽음이 오히려 우리 옛사람의 모든 그 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영의 빛이 비친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게 낮 12시죠.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은 가장 어둡지만 영적인 것은 가장 밝죠. 이걸 알아야 아까 전에 그 우리 사모님이 내가 죽음까지 갔을 때 죽음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죽음까지 갔는데 부활이 보이면은 죽음이 하나도 힘 안 들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가 되면은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는 나는 갈 수 없지만은 이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보이면 내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의 삶인데 그 부활의 삶이 이제는 나는 나타낼 수 없지만은 반대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니까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성진 목사님 나누죠. 네, 저도 이번에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부활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특별히 그 계시가 참빛이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뭐 저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이성적인 부분들을 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과 계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차이를 요즘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많이 이제 느끼면서 그 계시로 신앙생활 하는 거의 중요성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그 스텝 일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진짜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어찌 보면 그동안은 진짜로 내 혼이 살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내 혼에 작동했던 시간들이 철저하게 이제 죽음과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진짜 섭리하심 속에서 이끌어 가셨음을 저는 2주 동안 되게 발견을 해서 너무 그러니까 신나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했는데 저는 막대기 몇 개를 주워서 모아만 놔도 잘했다고 막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줄만 쳐놔도 사람들이 막 너무 일 잘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 지난 날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이게 나한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던 그런 사역의 순간들, 또 내가 나의 일들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났던 모든 순간들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선하심으로 이끌어셔서 그러니까 되게 민망함 당하지 않게 어쨌든 그러한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노출돼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목회자고 어쨌든 강릉이라는 이 좁은 바닥에 나를 목회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장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민망함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려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만 몰아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을 지나서 환한 이 대낮 같은 그 시간들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근 한 달을 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억은 할 얘기가 많았다고 제가 전 목사님한테도 카톡 보냈던 것 같은데 그 할 얘기 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최근 근황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요즘에 되게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초반만 해도 죽겠어요, 죽겠어요 진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죽겠어요의 시간을 지나고 아 되게 감사하네요, 살겠어요라는 고백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살았어요, 예, 우리는.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내랑도 가끔 회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나눠지지 않으면 이제 혼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될 만큼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자는 이제 주의 손에 이끌려 가잖아요. 주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주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끌려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그게 이제 상황적인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고 그걸 이제 보는 게 내 이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사는 거죠. 정말 편하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성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게 다 쉬운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 이제 또 성천이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이 통치 이제 그 전에 죄와 사단과 세상에 지배받던 삶에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 나를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더 나누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3주 동안 그 행사하면서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지 싶은데. 그죠? 내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 그죠? 그죠? 내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도 제 계획이 없던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아까 한마디 못 나눴던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마르다도 오빠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은 선하고 죽도록 내버려 뒀던 주님이 원망 섞인 어떻게 보면 악한 분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얘기했던 게 진짜 딱 절묘했던 게 뭐 다 동일하게 나누셨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은 하나님은 참 원망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왜 웃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님을 요즘에 되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거 그 일을 하면서 요번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나네요. 이렇게. 근데 신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느껴지고 신기하게 그러니까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해져 있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느낌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들로 많이 그러니까 뿜어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늘 항상 늘 주눅 들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이렇게 같이 뭐라 그래 주거니 받거니 되는 게 되게 요즘에 되게 신기함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나 많이 변한 것 같다라고 그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옆에서는 모르겠어요.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다 옆에서 보여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신랑이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은 또 제 안에 있었던 그 신랑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제가 묶여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제 안에 깊숙이 신랑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것들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이 그런 시간 가운데 신랑 막 신뢰하고 있을 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막 생명으로 막 누리고 있는데 왜 제 안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런 속에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저희는 같이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신랑을 진짜 놓을 수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아, 내가 얼마나 깊숙하게 신랑 안에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신랑은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막 그 기쁨을 막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이제 나는 정말 신랑한테 있었던 그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정말 이 사람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되게 자유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 그럴 때 이런 것들 신랑은 막 기뻐할 때 옆에서 여보 막 축하해 이게 아니라 저는 저의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신랑이 이제 쉽진 않았죠. 다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그건 이제 만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음이 아쉬워요. 이번에 그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그 한 영재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원래 한 주 전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한 주 늦춰져 가지고 저희하고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 거기도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결항이 돼가 일주일 늦어가 우리하고 만나게 돼가 또 맥도날드에서 만나가 같이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거기도 이제 경제적인 파산을 2번 했잖아요. 올해 초에 끝냈는데 2번 하고 또 뭐 남편 목사님 또 이렇게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와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 일도 그만두고 목사님 옆에서 간호만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하루하루 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사시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니까 너무 같이 좋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 삶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쉽죠. 어렵지 않고 더 평안하고 안식을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영 목사님 잘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부활의 세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낫는 것보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